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뿌리가 있고 또 샘을 받는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뿌리, 그리고 세움을 받아, 줄기, 샘을 받고 교훈을 받아,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중심에 두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무에 비유했을 때 어떤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그려져요. 잘 보이세요? 네. 자, 보세요. 자, 뿌리, 줄기, 열매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그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어떤 환경의 변화, 기도의 응답, 남편의 승진, 이런 믿음의 변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 과정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갑니다. 그래서 세움 받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가, 그럼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나는 22장까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것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관건은 뭐냐?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넘치는 시내가 나오는데 이게 오버플로잉 스트림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오버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 감사, 평강, 기쁨, 이 열매가 풍성히 넘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함을 누리는가, 열매를 거두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 뿌리와 세워지는 단계, 줄기와 그리고 열매 단계,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7절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가면 참 비가 적게 오는 그런 지역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가면 다른 나무들은 자랄 수 없는데 유독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뭔가 성경에 보면 씨띠 나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예요. 한번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크기가 성인 보통 저 키 정도, 저보다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요 나무가 씨띠 나무. 그리고 레위기에는 조각목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소개되어지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유일하게 생존을 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떡상을 만들 때 아주 질기고 단단한 모진 나무입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에 이 나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비밀은 뿌리에 있어요. 불과 2m밖에 자라지 않지만 그 뿌리를 얼마까지 뻗느냐? 무려 200m 이상을 뻗습니다. 200m를 뻗고 그 가는 줄기가 뻗어서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목숨건 사투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물에 닿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스라엘 땅에 버티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뿌리고 뿌리는 생명에 연관되어 있고 그 생명은 결국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뿌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뿌리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미국에서 1970년대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한창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알렉스 헤일리가 쓴 그 소설 뿌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시죠? 뿌리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700년대에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던 그 감비아의 한 불안 마을에 한 소년이 나무하러 갔다가 동네에 가까운 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백인들에게 납치를 돼서 이제 망망대해 대상을 건너서 버지니아 미국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버지니아 땅에 농장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몇 번의 탈출을 하려고 기도를 했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붙잡혀서 발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의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은 또 배경에 팔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참 그 흑인들의 가슴 아픈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헤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뿌리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이분이 가졌던 의문이 뭔가 하면 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흑인이 열등하고 백인에 비해서 뒤처지는가? 왜 그런가?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이유가 백인들은 뿌리가 다 있어요. 뿌리를 말하면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흑인들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연구하고 조사해서 7대에 걸쳐서 자기 조상의 그 참 가슴 아픈 비극을 파헤쳐서 드디어 자기 조상이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서 이렇게 잡혀왔다는 것, 이런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근원을 알게 되어져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뿌리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우리 근원된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또 고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쉽게 우리가 비판하고 넘어지고 한켠에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해요. 뭔가 부족해요. 왜 그런가? 근본적인 것은 뿌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삶 가운데 왜 그런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 뿌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에요. 뭘 믿는가? 도대체 뭘 믿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자라고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공급받을 때 아이들이 놀 때 그 얼굴을 보면 그 완벽한 표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표정 가운데 완전한 자유,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것들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염려가 따라오고 왜 그런가? 이것은 뿌리에 관한 문제예요. 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영화를 봤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분이 먼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영화화 됐던 그런 작품이죠.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분은 예일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이분은 법률가로 살지 않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 법률 기자로 들어가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그 환경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분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또 예쁜 딸도 낳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삶에도 구멍이 참 많았어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이 리 스트로벨 집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태어난 손녀딸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리 스트로벨이 집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신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기억나시죠? 고함을 지르죠. 언제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평생토록 나에게 관심 한 번 없다가 이제 소녀딸을 낳았다고 내 집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면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집을 나가시죠. 어머니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방을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유품 가운데 뭘 발견하는가 하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초임 기자 때 썼던 그 모든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는 그런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표현이 좀 서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썼던 그 오래된 스크랩 기사들을 읽고 또 읽고 그랬던 아버지였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들이
이 스토레벨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그 방으로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기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리 스토레벨이 자신이 아버지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돼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곡해했던가 깨달으면서 오열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흔히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럭저럭 결혼생활 잘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무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게 뭐 낙원에 사는 거지 뭐 굳이 천국이 필요해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영혼 안에 메마름이 가득하고 허무함이 가득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것은 가득하지만 마치 이 리 스토레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리 스토레벨이 이런 메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어떤 계기가 찾아오게 되죠. 어떤 계기였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와 이제 딸과 함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합니다. 이제 승진했기 때문에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단란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딸이 생각지도 못하게 목에 음식이 걸려요. 사탕이 걸립니다. 사탕이 딱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 주변으로 막 삥 둘러서 막 우왕좌왕 하는데 애는 얼굴이 새파랗게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뭐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을 내치고 중년의 어떤 부인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 아이를 거꾸로 무릎에 딱 엎어놓고 어떻게 등을 딱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서 사탕이 툭 하면서 숨이 탁 터진 거예요. 자, 아이가 소생을 하고 새파랗던 그 아이의 얼굴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살린 이 부인, 이분이 알고 봤더니 간호사였어요. 전문가였죠. 이분이 이제 안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편과 함께 사실은 다른 식당에 예약을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오게 되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 이 리 스토레벨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말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아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로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본인은 아이 키우면서 그 우울감과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다 가진 그런 가정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늘 불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하루 살아갔어요. 자기 눈앞에서 생명보다 귀한 아이가 그 귀한 딸 아이를 살린 그 부인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토레벨 부인이 그 아내가 나중에 이 간호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결국 이 간호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기 삶이 뭔가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모셔드리면서 비로소 자기 삶의 고심점을 발견하게 되고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그런 아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니 이만큼 벌어줄 만큼 벌어다 주고 남편 이 정도면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저렇게 맨날 저러고 있는가. 아내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이분이 아내와 자꾸 부딪힙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교회에게 예수에게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궁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착안한 방법이 뭐냐? 성경이 허구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내가 증명한다면 이 아내를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거짓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홀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시카고 트리뷴 기자답게 이 취재하듯이 조사하듯이 이것을 특종 기사를 조사하듯이 취재를 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집단으로 홀려서 그랬든지 기절해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끌어내가지고 무덤에서 기절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지난 2000년간 이런 추론과 가설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런 가설들을 다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의학자, 심리학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리학자, 무신론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홀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심리학자에게 물어요. 심리학자에게 묻습니다.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홀려서 그 사람을 어떻게 홀가닥 할 수는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더군다나 평생을 그것 때문에 홀려서 이 사람들이 미쳐 살았잖아요. 전 세계 복음을 두고 나가 살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 자신이 의도한 취재에 의도한 대로 이게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자를 만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멀리 뉴욕까지 가서 의과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아마 보여져요. 예수가 기절 상태로 십자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언급들을 이야기하면서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의사말이 의학적으로, 영화에도 우리가 등장합니다만 이것은 100% 의학적으로는 사망입니다. 팩트입니다. 절대 이것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이것을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증명이 안 됐어요. 2년 동안 이러고 다닌 겁니다. 자기 일 하면서, 신문사 이 법률 기자 하면서 심리학 교수 만나려고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를 가고 또 시카고에서 의학 박사를 만나려고 또 뉴욕까지 날아가고 이런 수고를 2년 동안 합니다. 2년 후에 성경 읽고 연구하고 취재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믿게 돼요. 이 예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 뿌리를 찾게 돼요. 메마르고 광야 같았던 자신의 인생, 사람도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도 거부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줄 알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 메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드디어 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쓴 책이 무려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광야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 가난한 동네, 혹은 교도소안, 혹은 저 선교지, 이런 것이 광야다,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연봉을 가지고 있고 남부를 끝없는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똑똑한 사람도 그 안에 뿌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메마른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마름이, 왜 이 메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름을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명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 뭔가,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앞에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에 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다음에 주가 있어요. 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이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의 죄와 저주와 멸망과 해결할 수 없는 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의 허무한 문제,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올가미 같은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 이 주먹만 있으면 돼. 이 주먹만 믿으면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요즘에 아이돌 가수들이 뭐 그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뭐 나야 나 이러더라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외쳐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네가 인생의 왕이고 네 인생이 네가 주인공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라.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 내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주인이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에요. 신념은 우리가 믿음,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없어요. 그 신념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오직 나의 성공이 있어요. 나의 만족만이 있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앙과 신념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본질, 성경에서 믿음이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번에 고3인데 연고대 갔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삼성에, LG에 들어갈 수 있대.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한데 뭔가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캬르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 믿음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believe in처럼 항상 이 피스티오 다음에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항상 그 뒤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용보다 뭐 우리가 변화됐네, 뭐 어떻게 응답받았네, 뭐 치유받았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목적 대신 그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엇갈리면 마치 법당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샤머니즘처럼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해요. 거래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분이세요. 믿음의 목적 되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내용, 과업 성취,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적극적으로,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적극적으로 그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뿌리를 근원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메마름과 가래 같은 내 마음 심정과 이 안에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이 허무한 문제,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 이 궁극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뿌리를 내려야 그 근원 대신 예수님께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세움을 입어. 줄기로 자라는 거예요. 세워져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국어책이 아니에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득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건물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위세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분명한가, 복음이 분명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생명력이 분명히 자리 잡혀 있는가, 그런 생명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책인데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간다는 의미가 뭐냐.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울타리 책가방 들고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보면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팬이 뭔가요? 오빠! 이러잖아요. 오빠 그런데 형님 하기도 하나? 오빠만 하죠? 걔네들 뭐라 그래요? 아이돌 쫓아다니는 애들. 좋으니까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극성 팬들. 팬은 좋아서 쫓아다녀요. 그러나 제자는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가요. 제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자,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수단인가? 예수님이 목적인가?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제주도에 관하여 저 압니다. 저 제주도 안 가봤거든요. 제주도에 그래도 관하여 알아요. 근데 제주도를 알지는 못해요. 저는 제주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와 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 몇 가지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문제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가?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영혼을 위해 돈을 쓰는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위로를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가?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것을 중단해 본 적이 있는가? 싫어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본 적이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 슬프고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 기쁘고 그 예수님만으로 내 영혼에 기쁨이라는 것을 누려받는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려받는가? 자, 고스톱 치죠? 기뻐요? 재밌어요? 재밌지.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싸 재밌다 하죠.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쁨이지 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근원이에요. 이것이 넘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순서도 바꾸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출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죠. 자,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은혜가 믿음의 뿌리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은혜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 이 평강의 열매예요.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평강은 결과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부럽지 않고 내가 가질 만큼 가졌고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내 안에 이 평강이 없을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가 없습니까? 뿌리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가 견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복 주이지 않겠어?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지 않겠어? 우리 가정이 보호받지 않겠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수호신이 않다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뿌리가 견고할 때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참 은혜 안에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부여하심 때문에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